할렐루야.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말씀 놓치지 않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레마를 발견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니,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결론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은 뭐로 보냐면 독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결론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신자들은, 야, 예수만 길이냐? 너는 너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건 인정도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님들이 저보다 착합니다. 저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는 법규도 위반 잘합니다. 그게 괜찮다가 아니라 안 하면 좋은데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제가 보니까 착해요. 신부님들도 착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크리스찬들 상처 참 많이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처 참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 같고 우리보다 훨씬 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공했는데요, 몰려와 있는 영적 문제, 쫙 깊이 있는 영적 문제로 결국은 타락해버리고요, 자살해버리고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 문제는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딱 결론 나니까요, 사람들의 오해가 별로 저한테는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오해받게 돼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대화가 안 돼요. 공무원 중에서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한 1년 넘게 참석하고요, 작년에 합숙을전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집사님들하고 선거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자아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윤리고 도덕인 거지.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저분들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됐는데, 내가 복음을 아니까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아니까 저 지금 틀린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대화가 진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목사님, 그러면 따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중요한 것과 우리는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오해받죠? 저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 율법 어기잖아. 하나님 모욕하잖아. 그리고 야, 너 행동 똑바로 해라. 우리 착하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물론 착해야 되겠죠. 착하면 더 좋겠죠.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티를 내니까요, 덩치 있자마는 한 해 선배가요, 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새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라 눌린 것 같아요. 성경기도 3번을 봤어요. 그런데 뭐죠? 이게
예수 믿는 것들이 말만 잘하지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쭉 하는 걸 보더만요. 나중에는 인정하고요. 저를 후배로 인정하고 되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핍박받을 일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유일성의 딱 결론이 나면요. 오해도 상관없고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오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안전뱅이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사실을 봤던 많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럴 때 그때 누가 합니까? 잡혀버렸어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서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됐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자, 먼저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요.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요. 최고 정책 의결기구예요. 종교적인 거든 또 어떤 거든지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최고 의결기구예요. 어디기 시작되냐면 오늘 이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회에 그 기원을 둬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70명을 세워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시초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요. 그리고 공회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장로들을 해가지고 백성의 대표 70명을 딱 모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이라고요? 70명. 대표 의장이 누구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서기관, 율법을 기록한 서기관, 그 외 장로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모이느냐? 안식이라고 절기를 뺀 평일에 모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 같은 절기에 모이지 않고 평일에 모이는데요. 일출에 시작해가지고 일몰까지 해요. 그 안에 모이지 그 이후로는 그 이전에도 안 모이고 그 이후에도 안 모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요거를 잘 듣고 나면요.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았거든요. 이게 완전 사기야. 이게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안식이라고 절기 명절에는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그것도 언제요?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재판 시에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이 배석을 해야 돼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는데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어요. 판결하면 그거를 빌라도 로마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 사형인 했으니까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사형에 해당될 경우에는요. 다음날 한 번 더 모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잘못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한 번 더 뭐냐면 심의를 해서 판결해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근데 그런 사형수가 만약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뭐를 주냐면 기회를 주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자신들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를 빌라도한테 가져가서 빌라도가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뭡니까? 이제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봅시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재판은요, 모두 다 위법이었어요. 다 위법인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절기 때 있어요. 6월절 예비일에 소집을 했어요. 그것도 언제 했느냐? 일출에서 일몰이 아니라 언제죠? 한밤중. 12시 넘어서 모였어요. 말이 됩니까? 재심이 없었어요. 원판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일에 모여야 되는데 명절에 모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낮에 모여야 되는데 뭐죠? 12시 넘어서 해 지고 모였다니까요. 밤 새벽에. 그리고 사형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재심을 해야 돼요. 재심 안 했어요. 불법 중에 불법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아예 결정해놓고 판결한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칼럼을 실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M교회, 그 큰 교회가 이번에 그 재판부, 총회 재판부에서 그 세습에 대해서 뭐냐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신학교에서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미 뭐냐면 결론 나고 하는 재판이라. 이해가 돼요? 이미 결론 내고 하는 재판이에요. 무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무죄를 만들 거다 생각하고 하는 재판인 거지. 왜냐하면 이유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총회법에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세습이 아니게 하려고 아들한테 주지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성공시켜 놔놓고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세습 아니다 이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가슴 아프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돌아서야 될 것들이 많은 걸 제가 칼럼에 실어놨으니까 계리시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주기로 했어요. 유대교란 말은요, 율법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되고, 로마에 잘못하면 큰 위협이 되니까, 로마인들이 싫어하면 이스라엘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제 누가 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2명이 섰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선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서요. 자, 왜 섰느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2사람을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날 재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 절차를 마쳤어요. 예수님은 너무 반대 세력이 많으니까 몰래 아주 은밀하게 재판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형식은 그거 하게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리가 누가 선 자리인 줄 알까 아닙니까? 특히 요한은요 그 자리 들어가서 봤어. 이 사도 요한이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자신들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되게 지금 위협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요, 딱 선포하게 한 거예요. 2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정확한 복음 선포하라고. 너희들이 앞에 죽였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일은 위법이다. 잘못되었다. 그 이름이 진정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요, 세웠다고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그랬는데요. 뭐 느끼는 게 제 마음에 그래 서도 될 뻔했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들이 복잡해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복잡해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요 아주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요 핍박을 해요.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6절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 나오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심각하게 본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요 70명보다 더 많이 선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문중에 다 썼어요. 원래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써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 누굽니까? 나오죠. 안나스, 가야바 다 썼죠.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다 참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진짜 지금 막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살리고 이런 일을 행하냐? 너희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준 권세야? 하면서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 나오죠. 이 핍박에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8절에요 성령 충만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9절 11절에 대답을 하죠.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 뒤에 이제 12절은 좀 이따 하겠고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자 이번에 구원을 받은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리에서 결의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가지고요 이랍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고 얘기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베드로는요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흔들림 없이요.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좀 이따 볼 거고요.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 말라고 하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요 아무 힘없는 베드로가 지금요 그 권위 있는 지금을 말하면 대법원보다 더 권위 있는 곳에서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정도 확신 가지면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면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요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황해버려요. 봐봐요. 자, 저기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냐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 잘하고,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 병난 사람이 서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라, 다 안전벨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잠시 나가게 해요.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의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명확한 증거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작 생각해낸 게, 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안 믿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답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합시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돌아섭시다. 참빛교회가 일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회개할게요. 돌아섭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지금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요, 더 퍼지지 않도록요, 위협하고 그 이름 말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7절에 일하잖아요. 저기, 16절에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아니, 부인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한다니까. 지금요, 핍박에도 전혀 흔들림 없을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세 번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게 참 아껴 둔 거야. 예, 터뜨려야 되니까.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한 거예요.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요, 예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한 이름만 주셨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그 많은 길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많고 방법도 많아요. 아무 때나 오면 돼요. 안 막히는 길 오면 되고 돈 되는 대로 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인이 청와대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물론 아는 사람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그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려면 한 길밖에 없어요. 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검사 다 하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이 하나만 딱 줬다 그러는데 왜 많다 그럽니까, 인간이? 유일한 이름이라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방법도 하나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란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 확신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제목이 뭐라고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 말고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아무리 뛰어나고 윤리적이고 대단해도 그걸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걸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죽었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제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 속에서 확신 가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유일성의 확신으로 사는 삶. 오직 예수 이름만이, 아까 말했죠.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유일한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확신한다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다른 것으로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저 사람의 문제를 살릴 수 있다. 저 사람은 지금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유일성 예수 이름으로요, 이 세상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이에요. 종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훨씬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구원의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만 말하지 말자, 우리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런 후대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문제 있는 사람이나 또 이 세상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안진뱅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까지 다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독선처럼 보이죠? 예수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자이시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랬어요.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뭐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천국 가니까.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핍박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담대히 증거인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사내들인 공회가요, 뭔 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되어버려요. 왜? 저거 살아난 건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 예수 이름을 쓰여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이 틀렸으면. 돼버린 거죠. 자, 이 이후에요, 다음 주 볼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냐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요. 자기들도요, 위협함이 오는데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복음 전하고 이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도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일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삶의 이유. 자, 여러분이요, 언약과 비전, 사명 속에서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좋은 집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좋은 자리, 인생의 성공, 좋은 대학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하면 노력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언약 속에서 주신 꿈을 이루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방향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복음을 나의 땅끝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은혜를 주신 나의 복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있습니다. 저는 국무원 현장. 저는요, 237개 나라의 선교센터가 되는 응답. 저는 강남 현장. 이 현장이 나의 땅끝이거든요. 이 현장에서요,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게 제 삶의 뭐라고요? 이유라는 거예요. 밥도 먹을 거고요. 이번 주엔 영화도 보러 갈 겁니다. 영화도 볼 거고, 또 여가도 즐길 거고, 휴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대학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그게 저한테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 오직 예수 말하는 인생. 어떤 위협,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인생. 그게 제 삶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한, 계층을 위한 시간. 저희 지금 여기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층들을 위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자. 이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독선처럼 보이지만 오직 예수, 유일성의 답을,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